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놉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젤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오늘 본문 9장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했던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방식으로 깊이 물들음으로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기에 반드시 멸망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라고 합니다. 가을 추수를 마치고 초막절을 지키는 타작마당에서 그들은 춤추며 수확의 기쁨을 누렸지만 그들은 정작 바알의 축제로 변질시켜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엄행을 하고 있었고 모든 타작마당에서는 이 모든 것이 바알을 섬긴 대가로 얻었다고 희희낙낙거리며 즐거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할 자들이 도리어 바알로 인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에서 이 모든 소산물을 주셨는데 그 영광을 정작 바알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더 이상 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즉, 타작마당에서는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먹거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고 포도주 틀에서는 더 이상 새 포도주를 나올 수 없게 할 것입니다. 흉년으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애국과 아수르 땅으로 보내어서 더러운 것, 즉 부정한 음식을 먹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처럼 부정한 음식을 그들이 먹는다면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에게 포도주도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 그 어떤 기쁨도 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먹는 떡은 초상집에서 드리는 부정한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으면 도리어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떡을 드린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지 여호와의 집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은 전혀 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5절에서 호세아는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개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기에 더 이상 명절과 절기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바알의 절기로 만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명절과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듯 혹 누군가가 아수르를 통한 심판에서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을 간다면 괜찮을까요? 그러면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의 피난민들을 모아서 몹당, 즉 애굽 왕 바로의 무덤들이 있는 도시인 멤피스에 모아서 매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가져간 은은 은건키로 덮일 것이고 그들의 장막은 가시덤불로 무성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6절을 이렇게 조롱하듯이 번역하였습니다. 전란을 피해가는 모양을 보아라. 이집트가 받아들이기는 하나 멤피스에 묻어주기밖에 더 하겠느냐. 소중히 여기던 보화는 쐐기풀에 덮이고 살던 천막은 가시덩굴에 묻히겠지. 한마디로 그들의 결국은 황폐한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 9절까지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심판의 확실성을 선포합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아 알지라. 그러자 축제 때에 재앙을 선포하고 죄를 뿌리는 호세아 선지자를 보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리석은 선지자야, 신들린 미친 녀석아 라고 취급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앙만큼 선지자를 미워하는 원한 역시 많았습니다. 선지자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고 하나님의 집에서마저 선지자들에게 원한을 품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이처럼 미워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기브아의 시대만큼 심히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의 악행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사사시대의 레위 사람의 아내가 기브아에서 밤새도록 악한 자들에 의해 욕을 당하자 남편이 자기 아내의 시체를 12토막으로 내어서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이 일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 동족 간에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베냐민 지파의 모든 남자가 죽음으로 한 지파가 멸족당할 뻔했던 사건이 기브아 사건입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처럼 부패한 것이 지금 이 시대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었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실망감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발견하듯 이스라엘을 만났고 모가 나무의 첫 열매를 보듯 이스라엘 조상들을 보았기에 그 기쁨이 참으로 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알 보올에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보올에 있는 바알에 가서 바알 숭배자들과 함께 음행을 하며 먹고 즐겼습니다. 바알을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가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조상이 한 일을 지금 북이스라엘이 똑같이 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실망은 너무나 커서 이제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가고 아이가 잉태하거나 태어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없이 하여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떠날 때에 이런 끔찍스러운 일을 반드시 백성들이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지만 그들은 후손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고 가는 비참한 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더 이상 후손을 낳고 번성하도록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쉽게 말해 하나님이 뭔가 손을 써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차라리 아이를 낳지 못하는 태를 주시고 젖을 물릴 수 없도록 말라버린 젖가슴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후손이 많고 번성할수록 그 제약의 크기도 점점 커져가게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악행은 길갈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시고 자신의 집에서 쫓아내실 것이며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는 신하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뿌리까지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후손들을 끊어버리고 쫓아내어 버리심으로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게 하겠다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산물을 먹으면서 그 열매가 바알에게 헌신한 대가로 얻은 것으로 여기고 바알을 사랑하고 따르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축제 때에 기뻐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바알 때문이었음을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처음 이스라엘을 만나 사랑에 깊이 빠지셨던 하나님이 도리어 그 사랑에 배신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거둬들이고 약속의 땅에서 살지도 못하게 하시며 여러 민족들 가운데 방황하는 자로 만드시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런 반응이 가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벌을 받는 것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왜 이런 징계를 하시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바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다시 잊기 위해서는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얻었고, 내가 직장에 충성해서 받았고, 내가 똑똑해서 잘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바알에게 헌신한 결과로 누리는 기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른 판단을 내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도 집을 떠난 탕자처럼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 사랑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모르고 부정하고 나에게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서 온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요? 나의 어리석은 판단을 여전히 바른 판단인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끊임없이 누리게 하시며 영원히 살고 복의 복을 받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